우리가 지난주에 그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한번 봤잖아요. 저걸 보면은 너무 이 사진이 신비로운데, 저는 저 사진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저 지구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아름다운 저 지구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지구를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 사형수가 이제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날짜를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이제 사라졌지만 이제 기다리는데 부르는 날짜가 있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올지 두 달 후에 올지 모르지만 부르는 날짜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 저 지구를 출발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어둠의 세력들을 위해 예비한 그곳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분하고 억울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저 땅이 지구를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영원한 주의 나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에 기록된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잖아요. 하나님은 버블 프라미스,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사건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항상 가리킵니다. 이삭도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독생자, 이삭도 독생자. 이삭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건도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고, 이삭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고, 그런 거 보면은 전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장면이고, 번제단에 올라간 사건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신 사건, 전부 그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야곱과 여자의 그 장자의 문제, 장자권을 가지고 쌍둥이가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천국은 장자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 상속권을 부여받는데 천국은 장자된 자, 즉 영적인 그런 장자된 자들이 부여받는 상속의 나라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또 우리가 그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늘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늘길, 하늘의 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을 읽어주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이게 바로 나에 관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길,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으셨다라는 내용을 이미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그 장자 사건 때문에, 장자권 다툼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20년간 머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두 딸. 레아와 누굽니까? 라헬이죠. 이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대신 그 품삯으로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20년간을 헌신을 하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그런 일을 야곱이 하게 되고, 이제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계속 생활을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어느 날 얼굴을 싹 보니까 안색이 변해 있어요. 안색이. 여러분, 사람이 안색을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 안색이 좋다가 안색이 이렇게 수척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색이 변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화가 나 있든지, 아니면은 근심이 있든지, 아니면은 실족한 그런 얼굴이든지, 그런 얼굴로 사람들이 변하는데, 이 야곱의 외삼촌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안색이 싹 사람이 변해가지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전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과 같지 않았다.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한다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표정 관리. 부부싸움한테를 꼭 교회 와서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게 일을 보든지 사업을 하든지 손님들을 맞이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표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표정 관리. 슈퍼마켓에 가면은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옛날 같지 않고 뭐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하면은 괜히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가기가 싫잖아요. 거기에 안색이 사람이 이렇게 평범해야지, 이렇게 똑같아야지, 안색이 이렇게 변해 있으면은 참 대하기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순탄한 그런 안색, 늘 똑같은 그런 안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 외삼촌을 봤을 때 왜 외삼촌이 안색이 변했냐면 20년간을 이 일을 했는데 품삯을 여러 번을 외삼촌이 변경을 합니다. 변경. 다음 달부터 이렇게 품삯을 주겠다. 다음 달부터 높여주겠다. 다음 달부터 연봉을 더 주겠다 하면서 계속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품삯을 변경을 하니까 야곱이 한 번은 자기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으로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외삼촌이 지금 품삯을 변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내 제안을 한 가지 할 테니 내 제안을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의 지금 양떼들에게 내가 풀을 먹이고 외삼촌은 지금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앞으로 외삼촌의 그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새끼를 낳을 때에 양들이 점이 있는 그런 점박이 양, 이것을 내게 품삯으로 정해주면 좋지 않겠다. 좋지 않겠느냐라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외삼촌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점박이 저 양은 잘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100마리 낳으면은 거의 한 마리 나니까 외삼촌은 아이고 공짜로 부려먹게 생겼네 해가지고 수락을 해버렸어요. 수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점박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점박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밟지 못했던 품삯을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점박이 영적이 나와 있네요. 저것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라반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양만 계속 불어나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과 외삼촌 아들들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과 같지 아니했다.
또 야곱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뭐죠? 예, 거북의 형?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 부자가 되었다. 또 이 외삼촌의 아들들까지 눈동자가 돌아가가지고 야, 저 야곱 안 되겠네.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지금 궁리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다 받지 못한 그런 품삯을 계산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꿈으로 하나님이. 착착착 꿈만 꾸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음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꿈만 꾸면 개꿈을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막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예, 공동묘지를 뭐 지나가는데 뭐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귀신들이 왔다 갔다 이런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다 보면 들어보면 개꿈. 근데 하나님이 꿈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예, 아주 하나님이 절박할 때 하나님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꿈을 꾸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막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음성을 주실 때가 많아요. 말씀. 예, 말씀. 그 제가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나는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고 여전도 회원들끼리 막 모여서 막 한 얘기를 꼭 들은 것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사모님 올라와서 얘기를 했나 막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고. 아주 억울한 면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스스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환경. 지금 오늘 여기 야곱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왜? 지금 외삼촌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외삼촌의 안색이 안 좋지. 막 눈치하는 것 같지. 외삼촌의 아들들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흘기지. 도끼는 두고 흘기지. 그리고 막 자기는 지금 부자가 됐지. 거부가 됐지. 외삼촌의 양떼들은 확 쪼그라들었는데 자기 양떼들은 지금 막 많아졌지. 그러니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있을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문제가 익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우리들의 사건의 문제가 익어버리면 그때는 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감도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밤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악이 익어버리면 나중에는 떨어집니다. 그게 끝장나는 거예요. 예. 선행도 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해도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익어버리면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축복의 문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돼야 돼. 때. 하나님의 익어버리는 때가 지금 때가 된 겁니다. 야곱이.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살짝 나오는데 자기 두 부인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제 풀을 먹이는 척 하면서 도망 나왔어요. 쫙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서 이제 길을 떠나갑니다. 떠나가가지고 이제 490km까지 왔어요. 490km까지. 길레까지 490km인데 490km까지 왔는데 라반이 자기 그 조카 그 야곱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말을 타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추적을 했습니다. 쫙 추적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추적을 했느냐? 7일 동안 490km를 따라온 겁니다. 이야,
7일 동안 말을 타고. 예. 하루에 70km씩 달렸겠죠. 따라와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막 해하려고. 성경 그렇게 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조카 야곱을 딱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라반에게.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앉으세요. 얼굴 안 보이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상봉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사명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개미에게도 사명 주셨어요. 개미. 인물에게도 집 짓고 집 나르는 사명 주셨어요. 꿀벌에게는 꿀을 따는 사명, 집 짓는 사명을 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배자의 사명. 무슨 사명 줬다고요? 예배자의 사명.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배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위함. 예배를 통해. 뭘 통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생명 거예요. 생명 예배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안식일도 주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영광을 뭘로 받으셨냐?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행복한 사명입니다. 행복의 사명. 아담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은 행복 8번 나오잖아요. 8번. 예. 복이 있나니 그게 영어로 행복입니다. 원문에도 행복이 나와요. 행복. 이 산상수훈의 그 황금률에 하나님은 8번이나 예수님은 8번이나 우리들에게 행복을 말씀하세요. 행복. 에덴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예. 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족속이다. 전도서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원히 이 하루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3등분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3등분. 막 놓치기 싫어 하루를. 오전에도 행복해야 되고 오후에도 다시 오지 않으니까 저녁에도 다시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최대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명과 행복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사명입니다.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사명이고 재단에서 여러분 뭐 하나 걸고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주방일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사명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명 때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을 통해 라반의 아들 도를 통해 야곱을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몰고 가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을 주시는 것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입니다. 왜?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 있어야 될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해야 돼. 가나안 땅.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이 탄생이 되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띄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 땅에 있어야 될 사명이 아니고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사명을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지금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들이 다 배역이 있습니다. 영화배우들이 다 배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민이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그럴 사명을 띄었기 때문에 그 초상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쪽으로 내모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모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왜?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셔서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왜? 야곱이 안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습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왜? 그것이 네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쫙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아멘. 자, 야곱이 쫙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자기가 옛날에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피난을 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닥다리 언약을 받았던 그곳에 딱 야곱이 머무게 된 겁니다. 거기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 길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을 갈 때,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저 사닥다리 언약을 내게 보여주셨고 너는 외삼촌 집에 가게 될 것이고 너는 결국에는 네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저 베델. 그리고 네가 그 외삼촌 집에 갈 때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살아갈 텐데 내가 너를 기필코 너를 축복해주고 네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는 네가 내게 약속하고 네가 내게 서원했던 대로 너를 굶지 않게 하게 될 거고 너를 부요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야곱이 딱 도착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했던 그 약속,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그래서 베델 언약입니다. 베델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를 인도해 주셨고, 이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1장 오늘 여기 13절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사닥다리 언약의 말씀, 내 조상, 내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서원 기도래, 서원 기도. 그러니까 이 서원은 둘 중에 하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한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고 본인도 지켜야 되고. 예. 자, 거기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마무리합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11조도 드리고, 거기 성경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에게 11조도 드리고 평생 내가 주님 위에서 살아갈 것이며,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곳이 베델입니다. 서원 기도.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28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28장 20절 21절 전사님.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28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삼촌 집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평생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굶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옷도 주시고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굶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소원하는 겁니다. 소원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가난하게 됐습니까? 거부가 되었다. 거부.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 베델에서 그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본인은 잊어버렸는데 그 베델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과 했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언약, 신의 산 언약, 횃불 언약, 야곱 언약, 무지개 언약, 그게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이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옥천의 베데스다 기도원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굴 속에서 기도를 새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며칠. 옥천의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목사님 세 분하고 하나님이 학개서 1장 8절을 통해서 제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약속은 학개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약속의 말씀. 제가 공부를 하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막 고민을 했어요. 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졸업하게 될 것이고 물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등록금을 딱 한 번 냈어요. 7년 동안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딱 집에서 한 번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아침에 빈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죠. 주님, 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나이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 하늘의 문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